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참 어렵지요, 이 떠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도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은 아브라함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이야,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죠? 남한테 꾸이지 아니하고, 그죠?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감사한데, 이거 맨날 이거 카드값 갚는다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번에는 카드값이 1일이고 신한카드는 6일이고 제주카드는 13일이고 맨날 카드값 들어오는 날짜, 그것 때문에 그냥 신경을 콕 써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누우면 그냥 그 카드 날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카드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카드값 빠져나갔네? 그냥 이렇게 언제 나간지도 모르게 카드값 빠져나갔네? 이렇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카드를 참 많이 쓰면은 굉장히 이게 힘이 들었어요. 카드 날짜 바꾸는 날이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카드를 많이 쓰면 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1년에 제가 보니까 카드값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한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야, 제가 석 달 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한번 오시래. 한 1년 있다가. 그래서 내가 좋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 부흥회 가는 건 중국하고 똑같이 목사님이 비행기삭스를 내서 와야 된대요. 근데 이제는 뭐 이력이 됐잖아요. 어디를 가도 비행기삭 내고 하는 거는. 그래서 먹고 자고만 해준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비행기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삼성카드 마일리지를요, 포인트를 적립 안 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했는데요, 지금 3개월 지났거든요. 3개월 지났는데 14만 마일리지. 여러분 안 놀라지요? 14만이면 미국까지 가는데 일반석이 아니고 프레스티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마일리지예요. 그러니까 석 달만 더 지나면 왕복을 일반석 앞에 딱 앉아서 일반석 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딱 누르면 딱 뒤로 쫙 지대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돈도 없이 왜 미국 가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일리지가 석 달 만에 쌓인 거예요. 석 달 만에. 저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봐요 지금. 야,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카드값 메꾸는 것 때문에 카드 많이 쓰는 게 걱정이 됐는데,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면 너무너무 좋아요. 마일리지가 또 쌓이는구나 이렇게. 야,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에 떠나라 가라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요. 갈대아에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7장을 찾아봤지요. 사도행전 7장에 하란을 갑니다. 하란을 가는데 누구를 모시고 가는가 하면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려가지요. 아버지 데려와 조카 롯을 탁 데려가는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나라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집안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너 아버지 데려가서 그 하던 일 계속해라,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영향력을 떠나라, 조상의 영향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영향력을 떠나라. 그래서 너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신앙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하겠다,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데라를 데려가는데, 데라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야 더 이상 못 가겠다, 우리 여기서 농사나 짓자, 양이나 키우자,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물러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얼마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냥 살은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서 그를 야 하란을 떠나라 하는데, 그때가 이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고 돼요.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데라가 뭐하며? 죽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났냐? 데라가 죽어야 돼. 데라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늦어짐이라고 그랬어요. 늦어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데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늦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축복을 늦춰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게 뭐냐?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옛날에 부적, 옛 버릇, 옛 습관,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노름하고 막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구심 부리고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우리의 축복의 길을 늦추는 데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것은 옛 습관, 옛 버릇, 구습.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전부 다 데라예요. 성경에 죽으라, 못 박아라, 뭐 해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다 데라입니다. 데라. 욕심을 버려라, 뭐 교만을 버려라,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는 나오지만 옛날 그거 그대로, 술집 하는 사람은 술장사 그대로 하고, 기생하던 사람은 기생 그대로 하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동성연애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축복을 늦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싹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에서 늦어지게 만드는 그 데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여야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롯을 데리고 갔다 해서 롯은 뭐냐? 이거는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보험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면 자식 한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75세의 늦은 나이에 자식이 없는데, 이제는 애를 낳을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애를 낳겠냐?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는데? 조카 롯을 데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축복을 받았을 때 나의 상속자로 롯을 쓰겠다 이거예요. 보험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의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근세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상속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의지하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서 억지로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롯이 떠나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능력, 내 자랑, 내 명예, 내 권력, 내 물질, 그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요, 하나님이 언젠가 쓰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하다못해 내가 탁구 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게 만드시고요, 하다못해 옛날에 내가 노름하던 것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노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오락, 내가 옛날에 오락에 중독됐을 때 그때까지도 다 써가지고 애들 잡고 중독은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요, 됐다,
네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 여호와로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럴 때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주님께서는 배가 되게, 꽃배가 되게 7배가 되도록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노름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름을 많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막 고스톱도 많이 치고 오락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중국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신학생들이 그 한 달간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러 왔어요. 집중훈련 할 때 제가 한 타임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 사람이 막 눈물 어쩌 두두두두 막 계속 우는 거야. 목사님도 거기 가서 계속 어깨에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랬어요? 나중에 한 물었더니 말이에요, 얘가 지금 도박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빼낼 수 있고, 그 말을 듣는데 걔도 지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못 빠져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자기가 막 흘려. 봐요, 도박인 것도 다 사용하잖아요. 다 사용하더라고요. 다 사용해, 하나님. 다 사용.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나침반은 주인이시다, 요 확실한 고백이 올 때까지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으라. 내려놓고 있으면 내가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거 사용하도록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롯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도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엘리에셀을 바라봐요. 종놈 엘리에셀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큰 민족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 엘리에셀이 족합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 다 남겨주고 얘를 내 양자로 키워서 얘를 내가 후기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가 그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와서 아멘 합니다. 15장 6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이기다.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의로이기시잖아요.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렸다 해도요, 인생 사는 날까지 절대 다 못 버립니다. 욕심 다 버렸다 한번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생겨납니다. 그렇죠? 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 안 하긴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흙이고요,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욕심이 일어나고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순간순간 구습이 살아나요. 그럴 때 그것을 죽이고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면 그게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엘리에셀. 조그마한 비둘기 같은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을 때는 솔개만 역사하잖아요. 마귀만 역사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딱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햇불이, 성령의 햇불이 창세기 15장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쪼갤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기가 찹니다. 내가 큰 거를 못 쪼개고 조금만 하나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모든 허물을.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이 엘리에셀 쪼갤 때마다 맨날 불렀던 찬양이,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나의 모든 허물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 주여 나의 모든 허물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찬양에 엘리에셀을 쪼갤 때마다 이 찬양 부르셔야 돼요. 나의 모든 행실을 1789. 기쁠 때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부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한번 대봅시다. 나의 모든 이 땅 위의 모든 그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나의 실수와 허물, 나의 연약함, 이게 전부 다 엘리에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이잖아요. 엘리에셀은요. 그한테 주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으면 되잖아요. 그저 주는 일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만들어서 이놈한테라도 줘야지. 하나님은 너로 네 몸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게 전부 다 엘리에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과 원하지 않는 실수들, 허무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그 회개하고 기도한 그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심령 사이로 성령의 횃불이 불타고 지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놓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허물과 실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15장 6절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할게. 너 연약하지, 너 부족하지, 허물 많지, 실수 많지, 허물 많은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엘리에셀이 생겨나는데, 이 엘리에셀과 같은 허물과 실수들을 다 쪼개어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활짝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의 모든 허물을, 이 찬양을 기도하고 나면 무조건 저는 이 찬양에서 손들고 이 찬양하고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끝났지요. 여기까지 끝났는데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세월이 엄청나게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만히
아닌데 이게 또 사라가 와서 또 옆에 또 옆구리를 콕콕 찌르네요.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예요. 옆구리 찌르는 여자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이 옆구리 찌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자들이 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절대 이 남자들이 옆구리 찌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옆구리를 콕 사라가 찔러요.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내 몇 살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룻은 아니네요. 아니야. 그러면 엘리에셀도 아니네요. 아니야. 그러면 당신 몸에서 날 후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잘못 들은 건 아니죠. 그러면 당신 몸에서 날 후사니까 이 하갈이라는 종놈을 취해서 당신과 합방을 하여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 좋지요? 나도 좀 그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어. 야, 아브라함이요,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이제 자기 이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누가 찔렀어요? 사라가 찔렀어요. 아브라함이 절대 안 찔렀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라가 와서 옆구리를 딱 찌르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하나님께서 야, 사라라고 분명히 말 안 했는데 내 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갈이라는 제자랑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라의 말에 동조하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람이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동조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 모양 아닙니까? 계속 전쟁이 난, 그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삭 자손하고 지금 계속 전쟁이 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사라의 그 한마디가 이런 큰 불상사를 지금 만들어낸 불상사. 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이고 그냥 쉽게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90세 돼가지고 손주를 봐도 예쁠 나이에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이쁘지요 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룰 거야 이러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야, 그거 아니야, 내쫓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내쫓아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을 내쫓자. 이스마엘은 뭐냐면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이것은 내쫓아야 됩니다. 참 이스마엘 쫓아내기 힘듭니다. 요 이스마엘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면요, 요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율법.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 다른 복음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으로냐 성령으로냐?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4장에 딱 넘어가면 그거를 딱 몫을 받습니다.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딱 보면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핵심입니다. 자, 4장 21절을 봅니다. 21절. 아, 4장 2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습니다. 자, 여종이 누구냐면 이게 하갈입니다. 그죠?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이 이게 이스마엘인데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육체를 따라 그 사라의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육체로 날 수 없어요. 마리아처럼 이거는 성령으로 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누구냐면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맞죠? 자, 이삭입니다. 자, 근데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갈에 난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고 이삭을 통해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이 육체와 율법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인데 이 이삭을 박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이스마엘이 박했잖아요. 지금도 율법을 따라 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지금도 박해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율법이 이기지 복음이 이기지 못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복음가 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이럴 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사람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갔느냐. 자기가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인가 하면 바깥에 있는 신천지하고 싸운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직분 자기 성도들에게 지금 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네 저주받아.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눈에 가시가 있어서 계속 아프고 찌르고 했었어요. 눈 아픈 사람들 얼마나 눈 찌르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정말 이게요 신경하고 연결이 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도 이 눈이 갑자기 아프면 하고 막 설교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내 눈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여 저 사도 바울 불쌍히 여기셔서 차라리 내 눈과 저 눈을 바꾸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연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율법 교사가 들어와서 율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다고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이제 내가 바른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지금 뭐로 여기는가 하면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보세요. 복음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목숨이라도 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야 이스마엘은 율법과 육체는 이거는 육체를 따라 난 거야. 율법을 따라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이제도 그러하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3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의 자녀 이삭을 구약시대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마엘은 지금 자식이 누구냐면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식이야 그러는 거야. 그 이스마엘의 자식을 내쫓아, 율법의 자식을 내쫓아. 우리는 성령의 자식이야. 그때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율법이 성령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식, 우리는 성령의 자식, 복음의 자식이야. 내가 쫓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요, 율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율법에 빠져 있어요. 자기 율법에, 자기 율법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율법이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10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00명의 신을 섬기라. 이게 쉽습니까?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게 쉽습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돼. 왜 쓸데없이 100개를 섬겨?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부터 1000개의 신을 섬기라, 이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 섬기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주일 하루만 지키라. 하루만.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봐요. 쉽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뭐가 어렵습니까? 도둑질만 하면 돼요. 간음하지 마라. 뭐가 어렵습니까? 간음만 하면 돼. 살인치 마라. 살인만 하면 돼. 우리 다 율법 다 잘들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대저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쉬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이 쉬운 건데 율법이 아니라 뭔가 하면요, 이게요, 사람이요, 의무와 책임이 율법인 거예요. 의무와 책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신약시대 율법은요, 신약시대 율법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일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식당 봉사 아까 전에 밥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아침은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일을 해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의무와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만 늘어나도 그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왜 쓸데없이 하냐? 난리가 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에 있을 때는 뭔가 하면은, 복음에 있을 때는 막 더 하고 싶고, 더 해도 괜찮고, 목사님 더 합시다 그러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막 찬송도 더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왜? 의무와 책임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뭐, 나는요, 사람들이 뭐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율법은요, 그거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신약시대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뭔가 하면요, 하기는 하는데 그 하는 것들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무와 책임으로 한다면 그게 전부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안다 그래요. 네 행위와 수고와 노력, 수고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행위도 하나님 뜻도 잘로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요, 너가 다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너가 하는 거, 남들은 못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고 너의 수고 행위를 내가 다 알아, 다 기억해.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뭐냐? 너는 의무와 책임을 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첫사랑이 뭐냐? 저는 첫사랑을 찾다가요, 첫사랑을 찾다가 제일 첫사랑에 대해서 가장 성경이 잘 말하고 있는 게 아가서라고 생각해요. 아가서 1장이다. 아가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아가서 1장을 제가요, 이 아가서 1장을 아가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예? 960? 961? 아, 이사야 앞이군요. 욥 10편 자면 아가 이사야 그렇군요. 아가서 1장. 이 아가서는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솔로몬의 농장이 많아요. 포도원이 엄청 많아요. 바깥에, 성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솔로몬이 하루는 그냥 신하들하고 몇 명이서 몰래 나가서 자기 그 야외에 가가지고 자기 포도밭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산도 들도 보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순찰을 하러 가다가 가게 된 곳이 자기가 키우는 그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래서 멀리서 포도원을 보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어떤 여자 한 명이 일하는데요, 그 여자가 보니까 이게 조금 살갗이 검어요. 원래 검은 사람이 좀 이쁘잖아요. 여기는 이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우리 목사님이 이사로 태어나서 이쁜 건데 색깔이 좀 검잖아. 그런데요, 그 약간 검은데, 그 술라미 여인이 검은데 하루 종일 쫙 뱉어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니까 더 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맨날 왕궁에서 그냥 화장하고 그냥 막 무스 바르고 상부 바르고 그냥 옷을 막 휘황찬란하게 했던 그 사람들만 딱 보다가요, 그날 포도밭에 딱 갔는데 와, 어떤 여자가 까마득한 여자가 그곳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게 한눈에 그냥 뿅 간 거예요. 이게 왕이 그 여자한테 한눈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넛을 잃고는 침을 지지지지 흘리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게요, 그게 아가서 1장이에요. 이해됐었나요? 열심히 지금 일하고 그 땀내도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눈에 딱 꼽힌 것이 이게 솔로몬의 첫사랑이야. 그리고 술라미 여인이 첫사랑이야. 이 여인은 별 볼 없는 여자예요. 형들한테도 쫓겨나가지고 남들은 다 놀러간대 혼자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천한 여자예요. 천한 여자.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 보시면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 이 솔로몬이 지금 완전히 미친 게 뭐냐면요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 근데 검는데 지금 불에 타, 이 햇빛에 타서 더 검은데, 그리고 옷도 그냥 이게 노가다 그냥 밭에서 일하는 땡땡이 바지 입고 있는데, 야, 세상에 네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뭐가 같은가 하면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는 거야.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여자가 아름다우면 뭐가 얼마나 아름다워.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보면 뭐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요, 네가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세상에 나도 그런 여자 좀 만났으면 좋겠어. 나를 목사님을 보니 솔로몬의 희장. 키는 1m 한 70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올렸습니다. 1m 70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을 보니 한 1m 80 되는 것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여자를 못 만나지나 우리 집사람은 결혼했잖아. 야, 솔로몬의 뭐가 있구나. 희장 같다는 거야. 세상에 그 땡땡이 그 몸빼 바지 입고 일하는 그 여자가, 야, 세상에 이 왕이 미쳐도, 야, 그 사랑이 미치면 다 그렇게 돼요, 사실은요. 그죠? 안 미쳐보셨군요. 사랑이 미치면요,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관에 가서 봐도 영화가 재밌어져요. 야, 재밌다 그래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처음 연애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또 교회 가서 내 여름 성경학교를 또 3일 동안 해줬어요. 한숨도 못 자고 그냥 했는데, 그 앞날은 또 우리 저녁에 또 철학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야, 그날 이제 마지막 날 그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나서 한 2시에 마쳤는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터미네이터 2. 그 당시에 터미네이터 2는요 어마어마한 영화였어요. 막 비행기 이 안에 막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영화 없어요. 그런데요, 둘이서요 머리를 맞대고 둘이서 처음부터까지 자서 그렇게 피곤하고 졸렸는데도 영화관에 간 거야, 둘이서. 야,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야, 첫사랑.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너 지금 행위, 너 수고 그거 안다. 그런데 너 의무와 책임을 하고 있구나. 첫사랑을 회복해라.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해라. 감사함을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율법적이냐 뭐냐 따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의무와 책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적이다. 내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복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 내보고 그래요.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또 하나님 뜻이고 맞는 게 그거 주식하면서 당신 생각이 주식에 다 가가 있으면 그거는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건 율법적으로 하는 거 하지 마라. 근데 그게 별것 아니고 뭐 300, 400 넣어놓고 날려도 돼.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보니까 한 2배 올랐다. 그건 사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이 아니야. 괜찮아. 빚내가지고 그냥 맨날 그게 문제가지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골프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골프를 치는데 당신이 예배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골프 그거는 의무와 책임이야. 그건 율법이야. 그건 하지 마라. 그런데 골프를 치지만 치면서도 오늘은 내일은 주일날 가야지. 주일이 준비가 된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야. 이해되셨나요? 탁구를 쳐야 됩니까? 다 마찬가지야.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적인 것이고 의무와 책임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은 기쁨으로 되고 감사로 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아이 참나 이 솔로몬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쪄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헬기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요 포도원지기로 삼아가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자기들 놀러가고 그래서 햇볕에 타서 지금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 딸의 검은 피부가 지금 막 시커멓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자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9절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이제 솔로몬의 희장이 하다못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세상에 바로의 병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말이에요. 87억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는 경주마예요. 경주마 87억. 걔 TV에 한번 나왔는데 걔는 하루 종일 그 뭡니까 이거 그 수영장이 있는 그곳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가면서 넓은 들판에서 야 그렇게 사는 놈 말이 한 명 있어요. 말팔자는 상팔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보면요 날씬하고 말이든 사람이든 다리가 길고 날씬하면 멋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가까이 가는 그 말이다 한들 바로 왕궁에 바로가 타고 다니는 그 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그무자쯤하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면서 땀내가 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야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야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죠. 다 별 볼 일 없고 말처 우리가 경주마처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 너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너는 공주다. 내가 비록 늙을지라도 너는 공주다. 늙을지라도 너는 공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바로의 준마로 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야, 그 다음 절을 보면서요 내가 참 이 사랑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는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로. 이게요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가 머리를 아가씨니까 따았겠죠. 그죠? 근데 두 뺨은 따은 머리로 이게 머리를 따았으니까 이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땀방울이 땀이 이렇게 묻어서 헝클어진 머리잖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서 이 머리털이 입 안으로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일하다 보면 땀에 묻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는 말이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머리털이 이게 막 땀이 묻어가지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저 모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 목은 구슬 깨미란.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요. 목이 무슨 구슬 깨미를 찾겠어. 포도밭에 일하러 가면 포도밭에 일하러 가면서 구슬 깨미를 찾는 사람 있나요? 목걸이 하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도 구슬 목걸이를? 없을 거예요. 저도 안 차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일하다 보면 이게 때가 끼잖아, 때. 일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검은 때가 끼잖아요. 못 봤습니까? 일을 안 하셨군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솔로몬이 얼마나 미쳤던지 내 목에 딴 구슬은 세상에. 그래서 그 목에다가 따은 구슬이 아니라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서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첫사랑이거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사랑할 때 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야, 네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네 모든 것을 내가 알아. 아는데 말이야,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어. 지금 너 의무와 책임을 하고 있구나. 네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구나. 감사가 사라졌구나. 찬양이 사라졌구나. 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구나. 복받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 있는 율법이. 주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와 소와 양을 내쫓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쫓으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요, 이것이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한 성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는 그 성도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 돈으로 11조 하는 성도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성도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처음 그 한 성도들이 들어오면 저거는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요. 저도요 신학교 갈 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교 갈 때는 저도 복음의 사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오니 내가 참 먹고 살 일 힘들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주의 아골골짝 빈대로도 가오리다. 저도 그렇게 결단했었어, 나름. 그런데 신학교 가서 이 교수들을 한테 자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큰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어디를 가든지 조심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성도들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꼴보기 싫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요, 그때 제가요 성도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율법을 쫓아내야 되는데 성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싫은 사람 다 나가요. 만약에 이번 사무총회 할 때까지 안 나가면 내가 처음부터 집사에서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율법을 쫓아내야 되는데 성도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요, 나는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으면 이럴 줄 알았더니만요, 싹 다 가버렸어요. 한 3명 정도 남고 그딴에 없던 성도들요 싹 다 내보내버렸어요. 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성도들하고 자꾸 트러블 생기는데 얼마나 속이 안 좋던지 화장실을 막 설교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몇 번을 가고요, 화장실을요. 야, 이게 목회냐 막 싶을 정도로 해가 느껴지고요.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성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완전히 율법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나간 사람을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이요, 율법이 사로잡으니까 이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목회를 하겠냐 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그 중에 그나마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거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나마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목회를 하든 포기하든 여기 있는 동안에 어쨌든 내가 성경을 하나 암송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3절씩 혹은 4절씩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맨날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요. 처음에 1절에서 3절, 1절에서 6절, 1절에서 9절, 1절에서 12절 이렇게 한대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복습하고 갈라디아서를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암송했어요. 야고보서를 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를 암송하고 요한 2서를 암송하고 요한 3서를 암송하고 아멘 아니다 하여튼 암송하고 유다서 이러니까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이요. 성경 암송한다고 머릿속에 계속 성경만 왔다 갔다 성경만.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계속 암송. 목욕탕을 가도 앉아가지고 그것도 안 잊어버리려고 또 막 리바이벌 하고 다 계속 성경 암송만요. 이거를 한 2년 가까이를 그렇게 2년 가까이. 그 나중에 진짜 머릿속에요. 성경만 맴돌더라고. 성경만 진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암송하다가 2년이 지나도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감상하고 2년 동안 갈라디아서 하루에 여러 번씩 외웠으니까 1000번도 더 외웠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1000번도 더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조금도 와닿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냥 책 읽듯이 읽은 거예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암송하는데도 그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2년이 지난 다음에요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를 깨닫냐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딱 그 성경을 딱 읽는데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딱 하는데 어리석다 김창환 목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어리석다 김창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어리석다 김창환 목사 이렇게 딱 내 가슴 속에 딱 와닿는데요 그때 내 눈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 내 가슴을 사로잡고 있던 공허와 혼돈 허감의 이 마귀 새끼가요 그날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불량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짤짤이를 다 끊어버리고 학교 다닐 때 노름을 끊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고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다 율법적으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삭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육체 따라 판단했던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2시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 영이요 한순간에 확 살아나더라고요. 어제까지 읽던 갈라디아서 암송과는 다르더라고요. 이것이요 볼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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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다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말씀을 배우러 다니면서 성경을 막 그냥 막 끊임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제주도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설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짐이었는데요. 그때 내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제주도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그럼 왜 가야 되냐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설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지로 가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내가 친구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부흥회 다니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확 그냥 막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네. 성도들 새벽 앉혀놓고 막 1시간씩 찬양했어요.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1시간씩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혼자 좋아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날 금전 예배 7시 반에 시작했던 예배가 11시에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차량원에 감사하는데 오늘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제일 늦게 마친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래요. 목사님 왜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요.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우리 교회가 첫 신자야.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요 막 11시까지 찬양하고 막 하겠더니 막 마음속에서 말씀이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나는 서울로 가야 됩니다. 육지로 가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줘요. 야 내가 어디서 설교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해온 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팔복을 교회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팔복을 산에서 하셨더라고요.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셨더라고요. 베세다 광야에서 하셨더라고요. 세리마태의 집에서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설교한 것보다 바깥에서 더 많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뭘 탁 지나서 와 그렇네요. 나는 왜 설교를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주도라면 어디서 설교했을까요? 하고 생각을 딱 했는데 제주도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오잖아요. 그래서 늘 차를 가지고 목사님 들어오면 내가 운전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관광버스 안에서 설교했을 거야. 배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 찾아오면 관광버스 그거 베스타 옛날 베스타 비 새는 거 다른 게 그 폐차시키는 거 우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요. 그 위에 비가 새니까 청테이프 2개를 처음 오는 사람들마다 막 그때는 렌트카가 잘 없을 때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마다 막 웃고 난리가 났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쳐박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뒤로 달려 그렇게 해가지고요 시작하면서 안에서요 막 하다가 제주도가 또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알고 난부터는 대한민국 선교에 대해서 또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지방의 노예에서 왔는데 사모님들 위로에 온 거예요. 사모님 위로에 20명이 온 거예요. 10몇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버스를 운전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좀 그래도 되는 바람에 이제 저 강원도 춘천에 가서 680만짜리 그 10몇 년 된 그 25인승 그 하나 사가지고 16인승 하나 사가지고 25인승인데 16인승으로 개조한 거 1종으로 탈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사모님들 앉아놓고 뒤에서 앞에서 앉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제 막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운전하고 내가 설교하고 했는데 그날요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요 10몇 명의 사모님들이요 다 울어버렸어요. 세상에요 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다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내 손을 잡고요 막 손잡고 이야기 목사님은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들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 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차라리 지금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싶고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암송해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목회를 잘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와 그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내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던지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요. 그리고 남바다부터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목사님 그 제주 선교 이야기 책 하나 쓰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책을 씁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요 메르스가 와가지고 손님이 딱 떨어져 버렸네. 근데 그 목사님이 책 쓰라고 또 이렇게 쓰라고 또 보내주세요. 차 안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이 할 일도 없는데 책이나 하나 써볼까 해가지고 그때 3주 만인가 쓴 책이 제주 선교 이야기인 거야. 정기스 제주선. 근데요 세상에 그 책 하나가요 그 책 하나가 나중에 제주 극동방송국은 제주에만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해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전국 12개 극동방송국에서 1시간씩 극동방송마다 배정을 한 거예요. 추석 때 기한길에 지금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주 극동방송 내보내고 전국에 뭐 6시부터 7시까지는 뭐 울산 극동방송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6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배정이 됐어요. 근데 나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나 극동방송 가지도 않는데 세상에 극동방송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 극동방송 목사님 그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가장 제주적인 것을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책을 뭐 쓰시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많이. 근데 그 PD 중에 한 사람이 그 책을 구입을 했나 봐. 어떻게 누구누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갔지요. 갔는데 막 속에서 얼마나 긴장이 돼. 방송을 생전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생방송이고 제주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내보내는 방송이니까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데 가슴이 막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여기까지 나왔다 막 돌기는데 막 화장실에 갔다 오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PD가 내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10분을 20분을 제주 선교에 대해서 탁 이야기를 했는데 극동방송 PD가 딱 놓고 나니까 목사님 제주 선교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 책 가지고 한다는데 할 수 있지요. 그랬거든요. 그래 집에 갔는데요, 세상에 한 달 만에 방송국이 편성될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주 선교 이야기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10년 이상을 생방송으로, 제주 선교 이야기만 3번인가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니까 PD가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선교,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 나 대한민국 선교 모르는데요. 맨날 싸워가지고 합동적 통합적 찢어지고, 감리교 찢어지고, 성결교 찢어지고, 그거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양아진 안 가보셨어요? 양아진? 그러는 거예요. 양아진이 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보고요, 한국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후속으로, 제주 선교 이야기 후속으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주 준비해서 한 주 방송하면 된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열심히 방송하니까 세상에 한국에 이런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대단한 선교사들. 지금도 제가 방송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런데 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양아지를 쫓아갔잖아요. 양아지를 쫓아서 보면서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면 더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 다음에 대구도 가고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 그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대한민국 순교자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순교자 이야기. 그래도 그때부터 대한민국 순교자 이야기를 또 생방송.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신앙인 이야기를 한번 하자. 대한민국에 보니까요, 독립신문이든 뭐 맹인 할자체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만나요. 기독교인들이 다 만나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다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작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잘리기 전에 제가 사표를 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제는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박수 치기 떠나가지고 나 이제 대장 못하겠다, 바빠서. 그래서 사표를 딱 내고 10몇 년 만에 그만두고, 그 대신 내 설교 방송에 제주 선교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를 녹음시켜서 지금도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제주 극동방송국도 설교 방송을 내보내려면 10분 설교하려면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방송은 좀 더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그때 생방송인 거는 돈 안 내는 건데, 설교 방송은 자기가 돈 내야 돼요. 그래서 10분 설교하는데 얼마니까 40만 원을 달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부장을 만나가지고, 나 40만 원까지는 낼 수 없다, 우리 교회 형편상. 그러니까 20만 원, 50% 디스카운트해서 20만 원만 해달라.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래서 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렇게 설교가 홍수 같은 시대에 내 설교까지 그게 하나 덧붙일 마음은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제주 선교와 대한민국 선교를 너무 모르니까 그거를 나는 방송에 내 설교 시간에 내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부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분 설교를 20만 원이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돈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저는요, 제 속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의무와 책임을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면 되지, 설교를 준비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분노가 폭발하고 설교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전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것이 다 율법이었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그게 다 율법이에요. 11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다 율법입니다. 자식들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알 수 없는 그 이스마엘이 내 속에 언제부턴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졌다면요, 당신 속에 있는 율법을 내쫓으세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큰 교회 치리 목사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원로 목사가 되면서 가서요, 제가 장로님들 그리지 말고 우리 은혜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분에 딱 방해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너무 은혜로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좀 회의할 때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첫 마디였어요. 그 다음 주간에 고민하다가 당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지 않으면 절에 가서 써야 됩니까?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지 않으면 회사 가서 써야 됩니까?
교회와 절과 회사와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회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회의도 다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 원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 세우고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쉼없이 은혜와 율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당신은 다 율법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목에 있는 때를 가지고 굿을 깨미었다. 다 떨어진 땡땡이 바지를 가지고 희장 긋구나, 준마 긋구나.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지 모르고요, 우리 속에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을 다 내쫓아야 돼요. 율법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 나의 모든 허물을 한번 더 해봅시다. 나의 모든 허물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내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저는 지금도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랑과 은혜로 하는 거냐. 저는 늘 그 일을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와도 뭐를 해도 성도들한테 뭘 하나 준다고 해도 저는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지금 제가요 얼마나 말씀을 의무와 책임으로 한다 그러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어디서 1시간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1시간 설교 서울에서. 그런데 사례비를 얼마 줘요? 그러니까 10만 원 준대요. 서울까지 가는데 차비만 20만 원 들어요. 100 이상만 20만 원 들어. 갔다 왔다 하니까. 근데 하루 종일 또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1시간 30분 설교하려고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오면은 저녁 비행기니까 하루 종일 또 갔다 왔다 하니까 이게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3일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또 우리 집사님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집사님 맡기면 제가 하루에 30만 원씩 줘요. 그러면 3일이면 9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주판 하나를 때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10만 원 받자고 지금 110만 원을 손해보고 하루 종일 손해보니까. 그런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설교하러 갔어요. 저는요. 대단하죠. 나를 좀 존경하는 눈치로 좀 봐주시길. 저도 그날 와가지고 야 김장한 목사 너 대단하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대단하다. 너 이제 드디어 율법적이 아니고 너는 정말 사랑과 은혜로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때 와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기도해.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내하고 처음 여행사를 시작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집사님 하루에 5만 원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집사님 하루에 10만 원은 책임지겠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15만 원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다 지금 30만 원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요. 왜냐면은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에 다른 기사를 불러서 운전해라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만 주면 할 사람들 천지입니다. 할 사람 천지야. 그리고 다른 운전기사 자기 차를 가지고 써도 우리 25만 원만 써요. 25인승은. 그런데 내 차 가지고 쓰잖아요. 기름값 내가 다 넣어주잖아요. 자기는 그대로 받아가는 돈만 30만 원이야. 이게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면서도 내가 그 집사님 보고 맡겨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3일 하면 90만 원 줘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의무와 책임으로 한다면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봐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를 향한 첫 마음, 내가 그를 향한 첫 마음,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려고. 누가 들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전혀 그걸 하면서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거나 막 이번 또 90만 원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 막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율법적으로 하느냐 복음적으로 하느냐 차이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이제 내 속에 있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내어쫓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냥 불평이 나고 불만이 생기면 이것은 다 율법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리라. 주님이 나를 어떤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주셔야 돼. 내가 그렇게 30만 원을 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확장을 시켜준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도 나왔잖아요.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 목사님 돼서 나와봐라 그래. 확장시켜 주잖아요. 복음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감사로 하니까. 우리 다 교회 봉사 그렇게 합시다. 전도도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해라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밀어주기 시작해요. 밀어주기.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내쫓아나니까 바로 이삭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내쫓아나면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깥에 육체적인 것도 다 내쫓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다 내쫓으세요. 율법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이 율법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하게 하시고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생각 안 나면 주여라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할 겁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